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지난 9주 동안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바람, 단풍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들었는데 성령을 알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먼저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하고 인사해. 여러분, 이거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에 엔진을 옵션으로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 자동차 엔진 가져가시겠습니까? 안 가져가시겠습니까? 한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폴시를 하고 아무리 램보기니를 갖다 놔도 엔진이 없는 차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성령님은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종교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물이 차여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서 하나님이 주체되고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좀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와 뛸 수 없는 관계, 필수의 관계.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면 자동차가 아무 의미가 없듯이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듯이 분명히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짜증나, 하면 할수록 힘들어, 일하다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부닥쳐요, 미워져요, 싫어져요, 내가 이거 안 하고 말지. 왜 그렇게 되어져요? 성령이 아니라 내가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 여러분, 교회, 어떤 단체가 아니라 교회라는 나의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시간을 보내신 후 하늘로 올리심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줬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기다리라. 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험악한 정말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주님 말씀이, 그 양들이 이리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왔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조그만 걱정부터 시작해갖고 큰 걱정까지.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괜히 걱정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죠. 남거제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신앙 좋다고 하는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와서 카운셀링을 좀 하세요. 카운셀링을 했더니 걱정이 뭐냐면 자녀 걱정이에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첫 시험을 봤는데 D를 받아왔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렇게 표시해갖고 엄마 뭐 D 그런 받아왔으니까 저한테 와서 정말 진실되게 걱정을 하는데 얘가 이래갖고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근데 그 집사님은 얘가 지금 인생이 끝났어. 대학교도 못 가고 사회에서 실패했어 벌써.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가지고 와서 살아가요.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내 현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애가 갑자기 D를 받다가 A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애가 IQ가 90인데 나중에 갑자기 150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현실을 보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번에 시즌 7번째 여성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부담되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시간 되면 육체적으로 타협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해도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 않은데 그냥 다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엔 하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쉼을 지나서 다시 육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쉼이 필요해요. 다시 회복하고 나아갈. 근데 번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힘은 남아있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 포기하고 싶어. 다 때려치고 싶어. 더 이상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새누리의 아름다운 자매님들, 왜 안 믿어요? 자신이 안 믿으면 어떡해. 여러분, 아름다운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타픽으로서의 단풍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그 스윗한 놀라운 성령의 바람, 내 삶을 따뜻하게 하고 내 삶을 세워주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 오늘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앞에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요,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주님께서 음식물이죠, 먹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동물까지 넣어서 베드로가 3번을 거절을 하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그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오게 되고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올라가게 돼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건은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 피가 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요,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 바꾸는 거 무진장 힘들어요.
정말 고정관념, 편견이 들어가 버리면 더더욱 그래요. 저 사람은 나쁜 놈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쁜 놈이야. 안 바뀌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으로, 자기가 알아왔던 배웠던 모든 것으로 딱 고정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변화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남편하고 사실 알잖아요. 안 변하잖아. 아무리 해도 안 변하죠. 예? 생각이 안 변합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사람 생각 바꾸는 거 결국에는 죽어야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생각 바꾸는 거, 바뀌는 거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고정관념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것으로 어떤 걸 바라보며 갖는 생각이라는 것이 더더욱 그래요. 제가 어떤 신문 읽다가 사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하고 이제 결과를 보려고 이야기하는데 검진서가 앞에 놓여있고 의사가 바빠서 잠깐 나갔는데 그냥 자기 검진 결과니까 쓱 봐서 눈으로 싹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소근암이라는 단어가 팍 눈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암인지 몰라도 이게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리고 걱정이 막 밀려온 거예요. 의사가 들어와서 얘기했는데 뭐 담담하게 특별한 일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사가 나갔다 와서 분명히 누구 만나고 왔구나.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 가족도 누구도 내가 저거 할까 봐 이야기를 안 하는구나.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근암이 뭐냐면 의사 이름이에요. 의사가 거기 자기 이름, 진료자 이름 소근암을 썼는데,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소근암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거는 나의 암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요. 한 번 생각을 거기다 고정시켜 놓고 그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개와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 지금 베드로와 함께 거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보니까요, 앞에 올라와서 고넬료 사람들과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내가 깨달았다. 지금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잘 안 오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내가 깨달음을 갖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내가 머리로 깨달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였더니 베드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적혀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even Gentiles,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 깨달아서 외모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다 해서 자기도 거기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깨달았지 내 생각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다루심을 자신이 성령 가운데 함께 체험했더니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세례 침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거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 생각에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온전한 변화는요, 내 생각의 변화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충만케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온 생각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부분들, 여러분 그런 부분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의 변화,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이 변해야 다른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변하라 그래서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 있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성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중간을 다 빼버리면요, 생각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그런데 그 생각을 누구가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결국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생활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변하니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 사람들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 지금 베드로의 모든 삶의 저는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침례 받고 그러면 순서 다 마쳤니? 오케이, 성령님 임하실 순서야. 이러고 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순서를 다 무시하고 성령님이 그냥 말씀 전하고 있는데 아직 말씀도 안 끝났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성령님 왜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십니까? 아직 순서가 안 됐어요. 이들이 말씀 듣고 먼저 회개 기도하고 제가 침례 주면 그 다음에 임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성령님 요즘 한국에서 역사를 많이 하시더니 한국 사람들 배운 것 같아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 나에게 익숙한 모습, 여러분 그것에 매여서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내 편협한 생각들, 내 좁은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선입관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세요. 성령님,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가지고 왔던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나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어떤 숙제하고 율법하고 그런 과정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 믿는 기쁨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이곳에 계신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근데 어떤 게 성령의 충만함일까요? 그냥 탁 했더니 막 돛닦은 사람처럼 얼굴에 모습이 보이고 막 방언을 날아라라 하면은 와,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특별한 슈퍼내추럴한 모습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고요. 방언으로, 더러는 예언으로, 더러는 어떤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음을 우리들이 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방언한다 그래서 영적이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방언 받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방언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침을 받는 모든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내가 못 받았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 자기네끼리 방언을 받더니 새벽 기도 나와서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몇 사람만 방언을 하니까 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해서 제가 야, 방언하는 건 좋은데 좀 조금 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아직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모였을 때는 마음껏 해라. 너희들 다 하니까.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금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첫 마디가 형은 방언을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 와, 자존심 박상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안 나가던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새벽 나가서 주님 억울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르치는 내가 지금 방언 못하고 배우던 애들이 방언 받아서 이러고 있는데 주여 방언 주시옵소서. 근데 방언을 확 주셨어요. 되게 빨리 받았어요. 근데 저는 방언을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방언을 해요. 이렇게 침례교가 그러면 되나요? 침례교 지금 돼요. 근데 침례교 그런 어떤 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 그럼 방언을 하면 영적이다? 아니요. 그때 방언했던 그 친구들 지금 헤매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청년 때도 걔네들 문제 일으키면 그거 해결하러 다니더라고. 제가 그거 방언한다 그러고 막 하고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방언한다고 또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방언이라는 그 하나가 이 사람이 영적이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구하시면 구하세요. 좋은 겁니다. 방언보다 더 좋은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저는 방언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든 것이 슈퍼내추럴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삶 가운데서는 결코 거짓할 수 없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것, 그것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타협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며 그가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 결코 타협되지 않고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는 모습,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그 영광을 갖고 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것 나타내고 있느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정말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삶의 변화 또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 온전한 공통점,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꼭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신앙이 좋아라고 얘기할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일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서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큰 기쁨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새누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리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에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외가 회복되어 영광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왜냐하면 개,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였으니 내가 어찌하여 이들에게 침례 베푸는 것을 거절하리요. 여러분, 단순한 의식의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침례를 함께 통과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한 가족 되었다, 이제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짐승 취급하던 존재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되어져요. 인간의 역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이 갈라짐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렇게 갈라지는지,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바라보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모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참고 참다 보면 더 이상 못 참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은 내가 참아야지, 눌러놔. 내일도 참아야지, 눌러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눌러놓으면 언젠간 튀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한번 팡 터지면 그동안 눌러놨던 모든 것까지 다 긁어 모아갖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진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해서 하나 되어졌는데 살다 보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나랑 너무 다르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참고 참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순종적이고 순수하고, 그런데 일본에서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참다가 끝에 이제는 됐다, 애들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나는 내 인생 살련다.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달랐던 것들이, 내가 판단하고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보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이 부부관계에서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요, 갈라졌던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미워하는데, 나랑 너무 틀린데, 너무 다른데, 짜증나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여러분, 이거 완전 고통이죠.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요, 참 재밌는 사진, 제가 보통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는데, 삼각형으로 제가 이제 카운슬링을 할 때 꼭대기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쪽이 나, 이쪽이 너예요. 자, 이 거리가 꽤 있습니다.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이 막대기가 너무 단단해서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둘이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다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 너가 함께 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이 관계를 회복하고 갈라졌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길은 성령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성령은 옵션이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정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왜 싸우고요? 왜 갈라지고 왜 나눠지고 서로 욕하고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의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도저히 해결이 없다고 생각했던 갈라졌던 모든 관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소중한 코어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닿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왔는데도 참 나 변하지 않는다. 내 남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얘기하세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20년 30년 믿었는데 모태신앙인데 내가 봐도 나 정말 안 변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속에 담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기에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심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는데 언제나 나 자랑하고 나 나타내고 내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갈라져 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성격이 이래서 내 삶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탓한다고 될 거 아니거든요. 내가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손을 하늘 향해서 좀 들길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것처럼 하늘 향해 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그냥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가지 않으시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 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딸들이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안에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나의 생각이 아버지 우리의 갈라짐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여성 예배 온 모든 여성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주님의 너무 귀한 사랑하는 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성령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두 분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속에 주시는 기도 짧게 길지 않게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기도? 아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한 두세 사람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기도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좀 함께 해주시옵소서. 큰 목소리로 좀 기도해 주세요.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아버지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니까 바로 들어가랬으니까 바로 들어가랬으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를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기도로 함께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갈라지고 망가진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완악하여진 나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뾰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나의 입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틈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아멘. 모든 갈라진 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메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갈라진 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이 되겠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새누리를 향한 비전을 향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 그 촉촉하여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의 함께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혼과 모든 틈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새누리의 주님의 딸들입니다. 성령님, 그동안 우리가 성령님에게 둔감했다면, 아니 성령님에게 민감했지만 내가 원하는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전통, 나의 고정관념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나아갔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됨의 그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내가 변함으로 내 주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과 환경과 세상이 변하여 똑같은 나인데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온전한 인생의 변화를 겪고 내가 걷는 걸음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딸들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